이제 서로 인사 한번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실로암 연못에서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을 치료하셨던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고도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이 맹인이다. 너희들은 맹인이고 그런 맹인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보지 못하는 것은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맹인된 그 바리새인들이 자신들만 잘못된 길로 가면 괜찮은데 자신들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수많은 백성들까지도 잘못된 길로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매우 질타하게 되시고 이후에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독이 되고 그들이 해악이 되는 그런 무리들인 것을 예수님께서 질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대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뭐뭐시다.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헬라어로 하면 에고에이미라고 하는데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나는 뭐뭐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형광펜으로 이렇게 딱딱 그어 놓으면은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보기가 훨씬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선한 목자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양들이 따라야 할 선한 목자는 어떤 분인지, 그 선한 목자의 특징, 선한 목자가 누구시고 선한 목자의 특징은 뭔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7절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도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저희가 7절부터 읽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1절부터 6절까지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안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에는 서로 아는 관계다. 목자도 양을 압니다. 그리고 양도 목자를 안다. 쌍방이 아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아주 매우 특이하고 특별한 내용입니다.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기 자식 이름 모르는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마찬가지로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다 압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양이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의 양이 아니라 자기 양이라고 했습니다. 소유가 분명히 목자의 예수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께 속한 양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들에게 이름이 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누가 안다? 예수님께서 안다. 아주 좋은 예로 누가 있냐면 삭개오가 있죠. 삭개오가 있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수많은 군중들 속에 보이지도 않는, 오히려 숨으려고 했던 삭개오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름을 부르시고 음성을 들려주시죠? 그때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따른다. 예,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 중요한 거 한 가지 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따른다. 예수님께서 양의 이름을 이렇게 다 아시는 것은
바로 이 양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양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양들의 이름, 목록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다. 자기 양 이름 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양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그러니까 넘기는 양도 목록에 다 있는 거예요. 그 목록에 우리들의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을 예수님은 알고 그 이름을 알고서 우리를 부를 때에 양들은 그 예수 목자의 음성을 또 알기 때문에 그 목자를 따르게 됩니다. 목자는 앞서갑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목자의 길을 오늘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목자의 길은 어떤 길이었어요? 따라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위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잖아요.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것,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고자 하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길은 비록 좁습니다. 그리고 아주 협착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 부활과 생명과 구원이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서 그 십자가의 길을 오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는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께서 본문 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 나는 따라선다. 나는 양의 문이다. 자, 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여러분 복음서를 읽을 때에 내가 예수님께서 진실로 하고 진실로 이렇게 하실 때가 있는데 여러분 보통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습관적으로 빨리 읽고 넘어가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진실로 하실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예수님께서 매우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에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은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정통성. 오직 예수님만이 양의 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네, 내가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는다. 내가 문이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정통성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직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다. 나만이 양의 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내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예수님을 말미암아 들어가면, 이 말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 문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따라서 선한 목자의 유일성. 유일성입니다. 유일성. 나는 양의 문인데 나는 유일하다. 나는 정통이다. 그리고 유일하다. 그리고 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 따라서 구원을 받는다. 꼴을 얻는다. 예, 우리가 아까 읽었던 9절 말씀에 보면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오직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가면 무엇을 얻게 된다?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양의 문이에요. 양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죠.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그 문을 통해서 예수라는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갈 때만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그 들어가며 나오며 무엇을 얻는다? 꼴을 얻으리라. 꼴은 만족이죠. 참된 만족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꼴을 얻으리라.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제사함으로 인한 부활과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제사함을 받는 거죠. 제사함을 받는 거고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꼴이라는 것은 부활과 영생, 복락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 자 도둑은 어떤 사람이 도둑이에요?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도둑이죠. 그러니까 양의 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문을 또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서 그 문이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시고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시고 나오면서 양을 이롭게 하는데 그 문을 통하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 예수를 통하지 않고 들어오는 사람은 뭐다? 도둑이요, 강도다, 절도다. 그 도둑의 목적은 무엇이냐? 도둑질하는 겁니다. 도둑질하는 것.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전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따라서입니다. 도둑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교회는 다 뭐한다? 어떤 놈이다? 글쎄 잊어버리셨나? 도둑놈이다. 도둑놈이다. 절도다. 자, 여러분, 그들의 목적은 죽이는 거다.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영혼을 죽입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무이한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이신 구원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도둑이고 영혼을 죽이는 자들이고, 그리고 그런 곳은 교회든 어떤 단체든 멸망으로 인도하는 단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온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한다. 이게 바로 도둑과 선한 목자의 차이점이에요. 참교회와 이단의 차이점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것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양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양으로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 꼴을 먹도록 생명을 얻어. 여러분, 양이 먹어야 살죠. 그죠? 꼴을 먹는다는 것은 만족함도 있지만 뭐다? 궁극적으로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목적,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또 본문 말씀에서 따라서 나는 선한 목자다. 예,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설명해주고 보여줍니다. 나 예수 어떤 분인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베푸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하나님과 같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보여주실 때 능력을,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하는 것은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구약에서 말씀하는 그런 언약의 성취를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자,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을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의 특징, 자, 따라서 합니다. 양들을 돌본다. 양을 버리지 않는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예, 양을 돌본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는 양을 돌본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양을 버리지 않는다. 양을 돌보고 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선한 목자의 특징인데, 여러분 일이나 늑대가 혹은 호랑이, 곰, 사자 이런 동물들이 양을 위협하고 양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달려들 때에 목자는 양을 돌봅니다. 목마름, 배고픔, 그리고 뜨거운 햇볕 이런 걸로부터 목자는 양을 돌보아서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양을 돌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양을 돌보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양들로 하여금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도록 예수님께서는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양을 버리지 않는다. 그런 양을 해하려고 하는 짐승 혹은 도둑, 절도범 이런 자들이 양을 노리고 들어왔을 때 양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마지막까지 뭐 했어요? 따라서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한 명의 제자도 예수님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배신한 거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양을 버리지 않는다. 또 따라서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선한 목자의 특징이에요. 선한 목자의 특징이에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한 목자와 반대되는 사람이 있으니 따라서 합니다. 싹군. 샷군이 아니라 삭군. 쉽게 말하면 삭군인데 시옷 발음을 제가 조금 하려고. 원래 우리 한글은 시옷 발음이 뒤로 넘어가서 이 거센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삭군이라고 발음하면 정확하게 발음. 삭군은 목자가 아니다. 우리 갖다 삭군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발음이에요. 그래서 삭군 이렇게 발음하면 됩니다. 그래서 삭군은 목자가 아니다. 선한 목자가 아니다. 삭군은 왜 목자가 아니냐? 그 양이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돈을 받고 일하러 온 아르바이트생은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그 편의점이 자기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도나 절도범이 오면 돈을 내줘야 안 내줘요? 내줍니다. 물론 당연히 내줘야 안전을 위해서 내주긴 하겠지만,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삭군이기 때문에 자기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입니다. 돌보지 않는다. 구원하지 않는다. 양을 버리고 도망한다. 목자와 완전히 다릅니다. 왜 양을 돌보지 않습니까? 이 삭군의 목적은 양이 살찌고 풍성해지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유익의 목적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니는 성도가 있고, 목회를 해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 그런 목회자도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누구다? 삭군이다. 자, 구원하지 않는다. 구원해. 양을 구원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양이 잡혀먹든 말든, 양이 죽든 말든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챙기는 거예요. 예수로 인해서 자기들의 유익이 뺏기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하지 않고 양을 버리고 도망한다. 자, 삭군의 특징인데, 그런데 그럼 선한 목자의 특징 두 번째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선한 목자의 특징, 자기 양을 위하여 일하기 때문에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내 양인 거예요. 내 양인데 내가 내 양이 잘 되는 거 좋아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그게 당연한 것이죠. 당연하기 때문에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삭군하고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의 사역을 생각할 때에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흔히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헌금하면 좀 목사들이 다 가져간다고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인데, 천만의 말씀, 목사는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목사가 사례를 받는 것은 물론 목사도 인간이니까 먹고 살아야겠지만 그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목사가 온전히 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에 대한 성도들의 책임, 교회가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목사는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 대가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은 사업을 했어야죠. 목회는 답 없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목회예요. 여러분 꼭 그걸 아시고, 예수님께서도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저 높고 높은 하늘 부자를 버리고 그 거룩하신 영광을 버리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겠어요. 무엇 좋은 게 있다고? 그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따라서 양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자신을 버리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이 땅에 와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양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것은 누가 내 목숨을 빼앗기 때문에 내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버린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다. 예수님의 자발적인 사역, 주권적. 예수님의 주권적이라는 말을 제가 일부러 썼어요. 주권적. 예수님이 주권하는, 예수님이 주도하는 사역. 양을 사랑하고 그 양을 돌보고 그 양을 먹이고 그 양을 인도하고 마지막으로 그 양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뭐하는 거? 버리는 거. 십자가의 사역은 예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서 떠나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를 버릴 것은 일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대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1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또한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 선한 목자의 사역은 주권적, 예수님의 자발적인 사역인 거예요. 하나님이 억지로 또 내려보낸 것도 아니고, 사탄 마귀가 억지로 시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선한 목자로서 양을 찾아 이 땅에 있는 하나님께서 예수께 주신 그 양을 찾아서 이 땅에서 돌아다니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목자의 음성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내가 목자야, 내 양들아 일로 와 하고, 내가 너희들의 목자야 라고 양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 목자의 음성, 그게 뭐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세상의 부활이요 생명이요 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전하신 거예요. 그때 양들은 그 예수의 음성을 듣고 나오는 거죠. 양들은 특징이 있죠? 목자의 음성을 안다, 모른다? 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음성이 뭔지 알아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지 거짓인지도 분별을 못하면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은 알아요. 예수가 나의 구주구나, 예수가 나의 구원자구나, 예수가 나의 목자구나 하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어디로 나옵니까?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교회로. 여기에 양의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잖아요. 교회가 따라서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래요. 그래서 예수, 양의 문 여기 있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여기로 들어오면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을 얻잖아요. 생명의 꼴을 먹어요, 못 먹어요? 먹잖아요. 교회는 그런 모형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의 선한 목자의 사역의 모습인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사역의 주권적인 사역,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 사역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대의 그 모든 권력자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빨리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빨리 죽이려고 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화가 나게 하는 거예요. 마치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처럼 화가 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빨리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사역은 예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해도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되었을 때 로마의 병정들이 가룟 유다와 한 통속으로 다 찾아왔을 때 이제 때가 됐다. 가자.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그들에게 뭐예요? 내버리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양을 위하여서. 그게 바로 선한 목자의 주권적인 사역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이 땅에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말씀하되 나는 그리스도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환난의 마지막 환난의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큰 환난이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의 때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왔어요.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유혹하리라. 요한계시록에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용의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형상으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라면서 기적을 베풀기도 하고, 양의 음성을 내려고 하지만 그 음성은 용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어두운 시대에, 재난의 시대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이것이 내 목자 예수의 음성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양의 특징이에요. 양은 눈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보면, 여러분 양떼들 보면은 막 양들이 따닥따닥 붙어서 다니잖아요. 그 왜 붙어 다니냐면, 양 보면요, 양이 우리가 생각하는 양은 하얀 털, 눈부신 포송포송한 그 털을 탁 입고 뭐 양이 어떻게 매 이렇게 목자 이렇게 쫄랑쫄랑 귀엽게 가는 것 같죠. 양 보세요. 양 더러워요. 또 그 엉덩이 쪽에는 특히나 막 온갖 덜치덜치 붙어있고 더러워요. 그런데 그 양하고 양들이 보면은 코랑 양 엉덩이랑 그냥 다얼똥말똥하게 그렇게 타타타타 붙어. 왜 그런지 아세요? 양은 시력이 안 좋아요. 1m 밖을 벗어나면 모든 것이 뿌옇게 보인답니다. 그래서 그냥 바짝바짝 양들끼리 부쩍부쩍 붙어 다녀요. 근데 유일하게 양이 밝은 게 뭐냐면 귀가.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은 쫓아가는 겁니다. 그 앞에 웅덩이가 있는지 양은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그래서 양은 미련한 거예요. 그 앞이 절벽이 있는지 양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누구의 음성을 듣고 가요? 목자의 인도하는 데. 목자가 부르면 양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면 23절,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근처에 있다 하여 넘기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다. 그때에 재난의 때입니다. 환난의 때에, 마지막 때에, 어두운 시대에, 지금 시대에, 그때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 믿지 말라. 그리스도인과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 양들을 미혹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너희는 믿지 마라. 눈으로 보는 것을 믿지 말고 따라서 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믿어라.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오늘 중요한 거 꼭 기억하시고 35절 다 같이 있으면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의 말씀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목자의 음성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드려야 됩니까? 목자의 음성이니까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나오는 것이고 그 음성이 교회의 강단에서 목사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양들을 부르기 때문에 양들은 그 음성을 듣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오는 동안 흙탕물이 있든 절벽이 있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가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어둡고 어렵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어갑니다. 이러할 때에 선한 목자, 나는 목자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목자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잘 분별하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양들이 되시기를 주의로부터 축원합니다.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서 하나님 나라까지 여러분 들어가는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